설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부터 수요 성령 기도회 시간에 이 갈라디아서 말씀과 함께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갈라디아서를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라 부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통해서만이 죄와 율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또한 그리스도인의 독립선언서라 불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으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 그리스도인의 독립선언서, 이 어디에 나오는 것인지 아시죠?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대학 교재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대학 모르십니까? 성경대학 교재에 나옵니다. 저도 성경대학 교재를 한번 봤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 멋진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독립선언서,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성경대학을 들으시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대학에 나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말이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가 이 갈라디아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왜 바울은 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 본서를 보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배경을 좀 아시면 도움이 됩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의 여러 지역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도시가 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안식일에 안디옥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아멘. 읽으시면서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죠.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어렵게 하심을 받습니다. 이게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의 복음이죠.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들었으나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그곳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모였습니다. 바울은 다시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다 들었는데 이방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이 복음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고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온갖 말로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바울은 그곳에서도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이고니온의 유대인들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고니온을 떠나서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고치고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갈라디아 여러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주 50년을 전후해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은 큰 위기에 직면합니다. 어떤 위기냐 하면
모세의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는 부족하다. 모세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거룩한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의 이 가르침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뿌리를 내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이 전하는 율법주의를 책망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복음 안에서 누리는 삶이 무엇인가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본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배경적인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갈라디아서의 서문입니다. 바울 서신의 서문을 보면 통상적으로 발신자의 이름, 수신자의 이름, 그리고 수신자를 위한 기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의 서문은 다른 바울 서신과는 좀 간결하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굉장히 간결하게 이 서문을 만들어 놓고 있죠. 특별히 갈라디아서에는 이 바울이 썼던 서신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 수신자들에 대한 칭찬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바울이 칭찬을 많이 했거든요. 왜 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론을 길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니에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교회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대주의자의 가르침이 그만큼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주장을 재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것도 다른 서문과의 차이점이에요. 1절부터 바울이 지금 다른 서신들과는 다르게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보시면 1절과 같은 이런 내용이 다른 서신서에 잘 없습니다. 왜 바울이 사도권을 강조할까요? 이렇게 사도권을 강조할까요?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향해서 바울 너는 사도가 아니다라고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때로부터 부활까지의 사역을 목격한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조건은 뭐냐 하면 부활하신 주님에 의해서 택함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보았을 때는 이 두 가지의 조건은 바울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도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한 적도 사명을 받은 일도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의 경험이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기 위해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은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는 누구일까요? 사도는 예수님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사도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1절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도 시대는 끝이 났어요. 사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1절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도직은 존재하지 않지만 사도직의 계승자는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건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이거는 사역훈련에 나와요. 사역훈련.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 한번 이거 들어보세요.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방송실. 사도직은 존재하지 않지만 사도직의 계승자는 존재합니다. 사역훈련에 나와요.
바울과 같은 사도는 없지만 바울이 받은 이 보내심을 받은 사도직 계승자는 존재합니다. 사도직 계승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성도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부모 아래서 태어나 교회를 다닌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같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건 달라요. 내가 믿는 부모 아래 태어나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가 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소명의식을 가지는가 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태신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모태에서 신앙을 가진다는 말은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굳이 모태라는 단어를 쓰고 싶으면 모태신앙보다는 모태교인이 맞아요. 모태교인.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없어요. 그냥 교회를 다닌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그때부터 신앙이 출발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도 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면 일도 바뀌잖아요.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일이지요. 직장인은 직장에서 하는 것이 직장인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생에서 직장인이 되면 이게 신분이 바뀌면 뭐도 바뀌냐 하면은 일도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면 직분도 달라집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을 거예요. 장로, 집사, 권사라는 직분, 이 항존직이라는 이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는 중직자라고도 부르죠. 하나님께서 목자와 목녀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교사와 찬양대원, 예배위원, 그리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8개 국이 있는데요. 많은 봉사위원들이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직분도 오늘 1절 말씀 적용하면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면 사명의식이에요. 사명의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직분, 그 사명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 사명임을 안다면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갈팡질팡하지 마십시오. 이것만 꼭 여러분 확신하시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직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나같이 부족한 자를 장로, 집사, 권사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설교를 할 때마다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설교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직분자답게 봉사하십시오. 직분자다운 가장 기본적인 봉사가 뭘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직분자다운 가장 기본적인 봉사가 뭘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모든 봉사의 기본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목사 생각해 보셨어요? 목사는 목사인데 목사가 기도를 안 해요. 생각해 보셨어요? 최 아비갈 집사님 생각해 보셨어요? 목사는 목사인데 목사가 기도 안 해요. 생각해 보셨어요? 기도하지 않는 목사 생각할 수가 없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은퇴 장로로 은퇴 권사로 지금 이제 교회를 이제 묵묵히 섬기고 계신데 지금도 기도하세요. 저는 아버지를 보면서 장로는 장로인데 기도하지 않는 장로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어머니를 보면서 권사는 권사인데 기도하지 않는 권사 저는 그런 권사 본 적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장로, 기도하지 않는 집사, 기도하지 않는 권사, 기도하지 않는 목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해야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어요. 기도 없이 직분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목자, 목녀, 교사와 찬양대원, 예배위원, 봉사위원으로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직분 또한 기도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 오늘 많이 나오셨는데요. 여러분, 기도 없이 그 목원들 목장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없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세워나갈 수 있나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휘둘릴 필요도 없어요. 내가 목자 된 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목자를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늘샘의 모든 봉사자들이 이런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이런 마음으로 주의 일을 잘 봉사하며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서신의 서문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을 소개한 후에 인사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나누는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단순한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말이 단순한 인사말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교리를 부정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만약에 선택한다면,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선택한다면 그들은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결코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조건 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은혜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구체적인 설명이 4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지 사람의 뜻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거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악한 세대라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악한 세대는 권세를 말합니다. 건지다는 말은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세대에서 건짐은 악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한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아주 낡고 이 구멍이 뚫려 있는 이 배낭이 안방 벽에 걸려 있는 거죠.
그런 배낭은 사실은 창고에 둬야 되거든요. 안방 벽에다가 낡고 구멍이 뚫려 있는 배낭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를 다 마치고 그 성도에게 이 배낭의 사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6.25 때 피난을 가다가 북한군이 이 총을 쏘는데 그 총을 맞은 거죠. 총에 맞았는데 죽지를 않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등에 메고 있는 배낭에 총알이 박힌 거예요. 이 배낭 때문에 자신이 살게 되었다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배낭은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물건입니다. 저는 이 배낭을 볼 때마다 그때 죽었어야 할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결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서 은혜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악한 세대, 마귀의 권세로부터 건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명절에 가족들과 친지들 잘 만나셨습니까? 안 만나셨어요? 여러분이 가 계신 동안 기도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이 명절 기간 동안 교회가 했던 공동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명절에 가족들과 친지를 만났을 텐데 오늘 이 4절 말씀을 보면 그 명절에 가족들과 친지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어떤 부류냐 하면은 여전히 악한 세대에 있는 자들,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오늘 4절 말씀을 가지고 보면 크게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뉩니다. 여전히 지금 악한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악한 세대로부터 건진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악한 세대 가운데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마귀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고 믿는다면, 내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내가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고 믿는다면 여전히 악한 세대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셔야 돼요. 구원이 은혜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 평강이 임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내면에 충만한 것이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은혜의 결과예요. 나에게 지금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평강은 은혜 충만한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평강이 있으면 은혜가 있다는 증거이지만 나에게 평강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로 이렇게 된다면 평강은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의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한 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소명의식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한 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가정과 목장 그리고 직장과 일터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